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그 불은 제단을 집어삼켰고 물까지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는데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외치던 그 함성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였고 주변에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서 있었으며 그들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아합 왕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이세벨의 신하들도 모두 지켜보고 있었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산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딱 한 사람이었어요. 450명 대 1명이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봐야겠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한 사람이면 충분했고 그 확신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불은 돌을 태웠고 흙을 태웠으며 물을 핥았고 심지어 도랑의 물까지 말려버렸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라는 것을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고 저의 운명도 결정되는 날이었으며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날이었습니다.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험했는데 돌이 많았고 가시나무들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으며 한 걸음씩 올라갔고 뒤에서는 백성들이 따라오고 있었으며 그들의 발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땅이 갈라졌고 우물이 말랐으며 가축들이 죽어갔고 사람들도 굶주림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합 왕과 이세벨 때문이었는데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으며 여호와의 제단을 헐어버렸기 때문이었죠. 하늘은 노쇠같이 굳어 있었고 땅은 쇠같이 단단했으며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있었으며 제단 주위에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도 병거를 타고 왔는데 그의 얼굴에는 냉소가 가득했고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왔구나. 왕이 말했는데 목소리에 저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왕과 왕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얼굴이 붉어졌고 주먹이 쥐어졌으며 신하들이 칼자루에 손을 얹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남자들과 여자들, 노인들과 아이들까지 모두 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고 눈빛은 절망적이었으며 옷은 남루했고 발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3년이 넘는 가뭄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렸는데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입이 바짝 말랐으며 손에서 땀이 났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제가 외쳤는데 목소리가 산을 울렸고 계곡에 메아리 쳤습니다. 백성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저 서 있었고 바라만 보고 있었으며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제안했습니다. 나는 홀로 여호와의 선지자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되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않겠노라.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옳도다. 그들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기대감이 섞여 있었고 눈빛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는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두 제단이 준비되었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송아지를 잡았고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았으며 제단 주위에 모여 서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들이 외치기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몸을 흔들기 시작했으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들은 계속 부르짖었어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목소리가 쉬어갔고 땀이 비오듯 흘렀으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불도 없었고 음성도 없었으며 들어주는 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조롱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저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제 말에 백성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더욱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그들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피가 흘렀고 비명이 터져나왔으며 그들은 제단 주위에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부르짖었는데 목소리는 쉬어나오지 않았고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으며 기운이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불도 없었고 음성도 없었으며 응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바알이 거짓 신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들이 모여들었고 저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를 따라 12돌을 취했는데 각 돌은 한 지파를 상징했고 이스라엘의 연합을 의미했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돌로 제단을 쌓았고 제단 사방으로 도랑을 만들었으며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물 4통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다시 그리하라. 2번째로 부었습니다. 3번째로 그리하라. 3번을 부으니 물이 제단 사방으로 흘러내렸고 도랑에까지 가득 찼으며 이렇게 되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을 붙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저녁 소재를 드릴 시간이 되었는데 온 산이 고요했고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으며 바람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았고 팔을 들어 올리지도 않았으며 그저 조용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확신에 차 있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사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일어난 일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그것은 번갯불 같았고 천둥 소리와 함께 내려왔으며 제단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불은 번제물을 삼켰고 나무를 태웠으며 돌을 태웠고 흙을 하찼으며 도랑의 물까지 말려버렸습니다. 열기가 얼굴을 때렸고 밝은 빛이 눈을 부시게 했으며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엎드렸어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이 외치고 또 외쳤는데 목소리가 온 산을 울렸고 하늘에 닿을 것 같았으며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도 무릎을 꿇었고 땅에 이마를 댔으며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고 경외의 눈물이었으며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전에 제 삶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길르앗 디셉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엘리야였고 성장 배경은 평범했으며 특별할 것 없는 한 젊은이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요단 강 동편에 있었는데 조용한 곳이었고 사람들은 양을 치거나 농사를 지으며 살았으며 대부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이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성전에서 말씀을 들었고 제사장들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양치기였는데 정직한 분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며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양떼를 이끌고 목초지를 찾아다녔는데 때로는 며칠씩 혼자 지내기도 했고 그 고독한 시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묵상했고 광야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했으며 바위 틈에 앉아 말씀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을, 앞으로 감당할 사명을 위해 훈련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임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했는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왔고 거부할 수 없는 확신으로 다가왔으며 제 전 존재를 사로잡았습니다. 일어나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가서 이르기를,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저는 떨었어요. 아합 왕은 악한 왕이었고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퍼뜨렸으며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궁에 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저는 순종해야 했습니다. 사마리아로 가는 길은 멀었어요. 며칠을 걸었는데 발에 물집이 잡혔고 목이 타들어갔으며 해가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왕궁에 도착했을 때 저는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털옷을 입고 있었고 가죽띠를 띠고 있었으며 지팡이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이 저를 막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가 왕을 만나러 왔다. 그들은 비웃었지만 결국 왕에게 보고했고 아합 왕이 만나주었습니다. 왕좌에 앉은 아합을 보았을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는데 그의 눈빛은 교만했고 입가에는 냉소가 머물러 있었으며 손에는 금홀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움 없이 선포했습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왕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신하들이 웅성거렸으며 이세벨이 분노로 일어섰지만 저는 이미 몸을 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곳은 요단 동편의 외딴 곳이었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으며 숨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시냇물을 마셨고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으며 이 기적을 처음 보았을 때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새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사람이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했고 말씀을 묵상했으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졌습니다. 시냇물은 점점 줄어들었는데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결국 시내가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사르밧은 이방 땅이었어요.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이었고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으며 여호와의 선지자가 가기에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놀라웠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었으며 불가능해 보이는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성문에 도착했을 때 한 과부가 나무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녀는 야위었고 옷은 남루했으며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제가 청했습니다. 그녀가 가져가려 할 때 제가 또 청했어요. 한 조각 떡도 가져오라.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자를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했습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과부는 순종했어요. 믿기 어려운 약속이었는데도 그녀는 순종했고 그날부터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않았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않았으며 우리는 여러 날 동안 그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통을 열 때마다 가루가 있었고 병을 기울일 때마다 기름이 흘렀으며 이 매일의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키웠습니다. 사르밧에서 지내는 동안 많은 것을 배웠어요. 과부의 신앙을 보며 겸손을 배웠는데 그녀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고 적은 것에 감사하며 살았으며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녀의 아들과도 친해졌는데 그 아이는 영리했고 질문이 많았으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려주었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이야기했으며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었는데 가뭄은 계속되고 있었고 이스라엘에서는 기근이 심해지고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증세가 심각했고 점점 악화되어 갔으며 숨을 쉬기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기도했고 밤새 깨어 있었으며 아이 곁을 지켰지만 결국 아이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과부가 저에게 울며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녀의 비통함이 제 가슴을 찢었는데 저는 아이를 안아 다락방으로 올라갔고 침상에 눕혔으며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3번 아이 몸 위에 엎드렸고 간절히 기도했으며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했고 눈을 떴으며 살아났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내려가 어머니께 드렸는데 과부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이 지나고 6개월이 더 지났는데 이스라엘의 기근은 극심해졌고 사람들과 가축들이 죽어갔으며 우물과 샘이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아합 왕은 전국을 다니며 물과 풀을 찾고 있었고 시나 오바댜도 함께 다녔으며 온 나라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제게 임했어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다. 3년 반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가 되었으며 이스라엘이 돌아올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르밧을 떠나며 과부와 그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렸고 손을 잡았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저도 그들을 축복했고 포옹했으며 감사의 마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는데 황폐한 땅이었고 말라붙은 들판이었으며 죽은 가축들의 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려 있었고 절망에 빠져 있었으며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제 마음이 아팠어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결과였고 하나님을 떠난 대가였으며 죄의 값이었습니다. 길에서 오바댜를 만났습니다. 그는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 100명을 숨겨 먹이고 보호한 의로운 분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알아보고는 엎드렸어요.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제가 말했습니다. 오바댜가 두려워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시나이까? 당신을 찾지 못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이제 당신이 여기 있다 하시니 만일 내가 가서 고한 후에 여호와의 신이 당신을 옮겨가시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저는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아합에게 갔고 왕이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합이 저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내냐?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왕과 왕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그런즉 보내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왕은 저를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눈빛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고 주먹이 떨리고 있었으며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보고 있었고 3년 반의 가뭄 끝에 뭔가 변화를 원하고 있었으며 왕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좋다. 왕이 말했고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소집했으며 백성들에게도 갈멜산으로 모이라고 공포했습니다.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일어날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는데 450명대 한 사람이라는 현실이 압도적이었고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제 목숨뿐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새 기도했어요. 동굴에 앉아 무릎을 꿇었고 얼굴을 땅에 대었으며 마음을 쏟아부었습니다. 여호와여, 내일 주께서 친히 나타나소서. 이 백성이 주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주의 종은 연약하오나 주께서 강하시니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소서. 눈물이 흘렀고 땀이 땅에 떨어졌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때가 생각났고 사르밧 과부의 통과 병에서 끊이지 않던 기적이 떠올랐으며 죽은 아이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내일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셨고 믿음을 키우셨으며 이 순간을 위해 준비시켜 오신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으니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다. 제 마음속에서 확신이 자라났고 평안이 임했으며 두려움이 물러갔습니다. 광야에서 배운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과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으며 바람이 산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일어나 먼지를 털었고 허리띠를 고쳐 맸으며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는데 오히려 가벼웠고 확신에 차 있었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백성들을 보았어요. 그들은 사방에서 모여들고 있었는데 늙은이와 젊은이,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호기심과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고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하고 있었으며 변화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산꼭대기에 도착했을 때의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늘어서 있었는데 자신감으로 가득 차 보였고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으며 이미 승리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거대한 제단이 있었고 송아지가 준비되어 있었으며 나무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병거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교만한 자세였고 냉소적인 눈빛이었으며 어디 해보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신하들과 귀족들이 그 주위에 있었고 이세벨의 사람들도 보였으며 모두가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 앞에 섰을 때 느낀 그 무게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수천 명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침묵이 흘렀으며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었어요. 털옷 입은 한 선지자에 불과했고 화려한 제사장복도 없었으며 권력도 군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했고 한 사람과 하나님이면 다수가 되었으며 승리는 확실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제 목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고 모든 사람에게 들렸으며 결단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백성들의 침묵이 뼈아팠습니다.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는데 두려워서였고 확신이 없어서였으며 오랫동안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했고 진리를 보여주어야 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야 했습니다. 나는 홀로 여호와의 선지자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제안을 했을 때 백성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시험이었고 명확한 증명이 될 것이었으며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송아지를 잡았고 제단에 올렸으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들의 외침이 산을 울렸는데 절규하듯 소리쳤고 몸을 흔들며 뛰어다녔으며 온 힘을 다해 부르짖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고 점점 높이 올라갔으며 뜨거운 열기가 내려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늘은 침묵했고 불은 떨어지지 않았으며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저는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저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제 말에 백성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는데 그것은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바알이 무력하다는 것을, 우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선지자들은 더욱 미친 듯이 부르짖었습니다.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찌르기 시작했는데 피가 흘렀고 비명이 터져 나왔으며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녁 소재 시간까지 그들은 계속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도 없었고 응답하는 자가 없었으며 들어주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쳐 쓰러졌을 때 저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들이 모여들었고 제 주위를 둘러쌌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각 돌을 하나씩 들어 올렸는데 무거웠지만 소중했고 각 돌이 한 지파를 상징했으며 이스라엘의 연합을 의미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를 취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돌을 쌓으며 기도했어요. 각 돌마다 믿음을 더했고 각 단계마다 확신이 커졌으며 이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표시였습니다. 제단 사방으로 도랑을 팠는데 깊게 팠고 물이 담길 만큼 크게 만들었으며 백성들이 궁금해하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떴습니다. 나무 위에 정성스럽게 놓았는데 제 손은 떨리지 않았고 마음은 평온했으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어요. 물 4통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는데 당연했습니다. 물이 귀한 때였고 3년 넘게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그 귀한 물을 제단에 붓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물을 길어왔고 제단 위에 부었으며 번제물과 나무가 흠뻑 젖었습니다. 다시 그리하라. 2번째로 부었어요. 물이 제단을 타고 흘러내렸고 땅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으며 백성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3번째로 그리하라. 3번을 부으니 물이 제단 사방으로 흘러 도랑에까지 가득 찼고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을 붙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 소제를 드릴 시간이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었고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순간이었으며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였습니다. 산 위에 고요가 흘렀어요. 바람이 멈춘 것 같았고 새들도 울음을 그쳤으며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단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의식도 없었고 긴 기도문도 없었으며 요란한 몸짓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늘을 바라보았고 마음을 열었으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는데 확신에 차 있었고 믿음으로 가득했으며 평안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제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제 영광이 아니었고 제 능력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었으며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했습니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온 마음을 다했고 온 영혼을 쏟아부었으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사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고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시려는 간절함이 전해졌으며 회복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끝났습니다. 순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번개보다 빨랐고 천둥 소리와 함께 왔으며 제단을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불은 번제물을 태웠고 나무를 집어삼켰으며 돌을 녹였고 흙을 하찼으며 도랑의 물까지 순식간에 증발시켜버렸습니다. 열기가 얼굴을 때렸는데 뜨거웠지만 경외로웠고 빛이 너무 밝아 눈을 뜰 수 없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온 산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땅이 진동했고 하늘이 울렸으며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엎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백성들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함성이 터져 나왔는데 진심에서 우러나온 고백이었고 온 마음을 다한 외침이었으며 회개와 경외가 섞인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었고 산을 울렸으며 하늘에 닿을 것 같았습니다. 늙은이들이 울었고 젊은이들이 무릎 꿇었으며 어린아이들까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가뭄과 고통과 절망이 이 순간 무너져 내렸고 잃어버렸던 믿음이 다시 살아났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각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얼굴을 대었고 눈물이 흘러내렸으며 감사와 경외와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삭였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감정이 복받쳐 올랐으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며 당신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갔고 저는 그저 연약한 도구에 불과했으며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일어났을 때 바알의 선지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는데 도망가려 하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가혹해 보일 수 있었지만 필요한 일이었고 우상 숭배의 뿌리를 뽑아야 했으며 이스라엘을 정결케 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들을 잡았고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갔으며 거기서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죄에 대한 대가였으며 거짓 선지자들의 종말이었습니다.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왕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는데 하늘에는 여전히 구름 한 점 없었고 바람도 불지 않았으며 비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때가 되었으며 비가 올 것이었습니다. 왕이 먹고 마시러 갔고 저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으며 땅에 엎드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환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보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7번 가라. 제가 말했고 그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6번째도 아무것도 없나이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신뢰했고 약속을 믿었으며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7번째에 사환이 외쳤습니다. 작은 구름이 사람의 손만큼 일어나서 바다에서 올라오나이다. 제 심장이 뛰었어요. 이것이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었고 큰 비가 올 징조였습니다. 아합에게 전하라고 사환을 보냈습니다.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그리고 하늘을 보았는데 구름이 빠르게 커지고 있었고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으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었고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으며 3년 반 만에 내리는 단비였습니다. 빗방울이 제 얼굴에 떨어졌는데 차갑고 달콤했으며 생명이 느껴졌습니다. 손을 펼쳐 빗물을 받았고 얼굴을 하늘로 향했으며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렸고 땅이 물을 머금기 시작했으며 말랐던 시내에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제게 임했습니다. 능력이 충만해졌는데 초자연적인 힘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으며 저는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십 리 길이었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달렸고 기쁨이 넘쳤으며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로다.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비와 땀으로 젖었는데 피곤하지 않았고 오히려 힘이 넘쳤으며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불로 응답하셨고 비로 은혜를 주셨으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며 평안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했고 안식이 있었으며 큰 승리를 경험한 기쁨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 협박했는데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녀의 분노가 느껴졌고 살기가 전해졌으며 죽음의 위협이 실제적이었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어제 그 큰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말입니다. 450명을 대적했던 담대함이 한 여인의 협박 앞에서 사라졌고 저는 일어나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엘세바까지 갔고 사환을 그곳에 두었으며 혼자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룻길을 광야로 걸어갔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았는데 지쳐 있었고 낙심했으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기도했는데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으며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박해받고 있었습니다.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죽음 같은 잠이었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으며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천사가 저를 어루만졌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음성이 들렸고 눈을 떴는데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었습니다. 먹고 마셨는데 다시 누웠고 천사가 또다시 와서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했습니다. 일어나 먹고 마셨어요. 그 식물의 힘으로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고 율법을 받았던 거룩한 산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장소였습니다. 동굴에 들어가 거기서 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제 마음을 쏟아놓았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미려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서러움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모두 토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고 이해하셨으며 위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는 나가서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섰으라. 명령하셨고 저는 순종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지나가셨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잔잔한 음성이었고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왔으며 확실하고 분명했습니다. 그 음성을 듣자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하셨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하셨으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저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7,000명이나 되는 신실한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계셨으며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새 힘을 얻었습니다. 일어나 갈 길을 갔는데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았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엘리사를 만났어요. 그는 밭을 갈고 있었는데 12겨릿소를 앞세우고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그리로 가서 겉옷을 그에게 던졌는데 그것은 선지자직을 전수하는 표시였고 부르심의 상징이었으며 엘리사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저를 따라 달려왔고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을 따르리이다 했습니다.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제가 대답했고 그는 돌아가 부모에게 작별하고 소를 잡아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었으며 일어나 저를 따르며 제 수종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후로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나봇의 포도원 사건도 있었고 아합의 죽음도 보았으며 아하시야 왕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엘리사를 제자로 키웠고 그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으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했습니다. 저는 늙어갔지만 사명은 끝나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여호와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실 때가 왔어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났고 엘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했으면 겉옷이 그에게 떨어져 그가 갑절의 영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 곁에 있습니다. 그날 갈멜산에서의 일을 돌이켜보면 감격이 밀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연약한 저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말입니다. 그날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은 신실하며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450명대 한 사람이라는 불가능한 상황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3년 반의 가뭄도 그분의 명령 한마디에 끝났으며 죽은 것 같던 믿음도 하나님의 불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450대 1 같은 절망적인 싸움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가뭄 같은 메마른 시간을 지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그분은 불로 응답하시고 비로 회복시키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저처럼 두려워 도망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낙심하여 죽기를 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먹이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신실한 자들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갈멜산의 제단에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불이 모든 의심을 태우고 모든 두려움을 녹이며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시키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불이 떨어질 것이고 비가 내릴 것이며 승리가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십니다.